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조금씩 이동하는 그런 시기예요. 한 걸음씩 다가가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의 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이런 예수님의 일생을 쭉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과정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만을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그것만이 십자가가 아니라, 물론 그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운 십자가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왔던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또 반대와 이런 것들 역시도 결국은 십자가를 이루는 토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모든 반대, 이런 모든 어려움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천국으로 향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반대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반대를 겪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또 나를 반대하고 나를 비난하는, 또 이 믿음을 가졌다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건 이것 역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것들을 다 감당해 내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다시 알려줘요. 마태복음 4장에서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세 가지 사역. 기억나시죠? 냉장고가 아닌 가전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거를 마태복음은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하겠어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또 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그런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끊임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거를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마태복음을 읽는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제 또다시 예수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죠. 주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을 약관 까가지고 아내가 음행을 했든지 간음하면 이거 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모세 율법을 약간 꽈서 다른 이야기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음행한 연고 외라고 간음한 이유 외라고 분명히 조건을 붙이셨는데 이 조건이 조금씩 완화되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당시 유대에는요 2가지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고 하나는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이 샴마이 학파는 그 간음한 것 외에는 절대 이혼이 안 되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지켜왔던 엄격했던 학파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학파가 이 샴마이 학파입니다. 반면에 또 힐렐 학파는 굉장히 융통성 있는 학파예요. 그래가지고 이 율법을 해석하는데도 우리의 삶에 맞추어서 굉장히 이렇게 포용성 있게 이렇게 조금 보다 좀 넓게 이방인에게도 조금 더 관대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 율법을 해석했던 사람이 힐렐 학파예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이 힐렐의 손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그 복음이 전해질 때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야, 이 사람들 이거 가둬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가만히 둬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흥할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스스로 망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힐렐 학파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대했던 거죠. 오늘 여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를 물었던 거는 아마도 약간 이쪽 힐렐 학파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샴마이 학파는 그게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이혼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이걸 묻는 이게 답을 내리는 이게 아니라 이 질문을 가지고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왜 시험합니까? 그래야 자기들이 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펼쳐주셨던 기적과 또 능력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들이 과연 이렇게 능력을 믿지 못할까? 답은 한 가지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그랬어요. 율법은 이런 거야. 율법은 이렇게 봐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지.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어겨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겨도 되는 거야 라고 편법을 하면서 타협을 했던 그들의 모습이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역시도 이렇게 살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말씀에 대한 교회에 대한 또한 기독교에 대한 이런 그 안경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묶여 살지만 그러나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조금씩 바꿔서 이건 이래도 돼. 이건 이래도 돼.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예수님 이거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정도는 조금 예수님이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들이 이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사실 지금 이들에게 이혼을 하냐 안 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혼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얘기했죠. 현실 속에서 말씀을 타협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지금 예수님께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타협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지를 묻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미 이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한번 언급하셨잖아요. 전에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 다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나와서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이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거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보이시죠?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자신들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가지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이끌어가려고 했던 이들의 이 모습,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 타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께 타협해도 되냐 안 되냐를 묻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오늘 마태복음 저자가 왜 기록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적당히 타협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 같으세요? 아주 처참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인간들에게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정말 타협하고 싶어 했던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좀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꺾고 아버지 뜻을 따랐단 말이죠. 그러니 마태복음의 저자가 오늘 이 마태복음을 읽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늘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우리의 만족 때문에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은 잘하면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결국에는 이 땅에 구원이 이룰 수 없는, 어쩌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이런 구조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딱 결론 낸 거예요. 뭐라고 결론 냅니까? 타협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낸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창세기에 그렇게 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걸 나누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너네들은 타협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협한다는 것은 사람의 그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적당히 합쳐져서 무언가 이렇게 희석된다는 얘기는 이 땅에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혼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근원적인 뿌리 깊은 곳에 있는, 어쩌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악한 본성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걸 아예 그냥 딱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거를 대해서, 이 악한 본성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보면 예수님이 악한 본성을 고발하는 게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보신 거는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어떤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의 완악함, 이걸 끊임없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습을 보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걸 적당히 타협을 해야 내 것을 지킬 수 있고, 적당히 타협을 해야 우리가 그동안 쌓은 모든 전통과 율법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걸 계속 이루어갈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오신 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래선 안 된다, 저래선 안 된다 하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열받겠냐고요. 그러니 와서 묻는 거죠. 아니 모세는 하라고 그랬는데 왜 당신은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신명기 24장에 이거 나오거든요. 아니 모세, 당신보다 모세가 위대합니까?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공부하고도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그 모세의 율법도 가만히 보면 왜 이혼을 허락했는지 아세요? 당시 모세 율법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다 보면 알아요. 계속해서 약자를 배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율법을 해석하면 깔뱅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걸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그 율법을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그 공동체 안에 있던 연약한 여자들을 위해서 주신 율법인데, 이걸 더 줄이면 결국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러니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겠냐고요. 이들은 율법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몰랐던 사람들. 제가 어제 이 말씀 읽으면서 반성했어요. 내가 내 모습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나는 매일 성경 통독한다고 통독하죠. 맥체인 성경 그 강의한다고 그거 맨날 읽고 있죠. 그 다음에 매일 묵상한다고 혼자 또 묵상 노트 쓰죠. 그리고 또 기도한다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죠. 그렇게 늘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 해석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 안에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내 편리한 대로 무언가 조금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이들과 다른 모습이 하나도 없겠구나.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내 안에 없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쩌면 나는 정말 형식적인 율법에 갇혀서, 말씀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정반대되는 그런 정형화된, 화석화된 삶을 이들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자들을 정말, 자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자, 제자들이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아니 아내가 그런 상대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아니 아내와 이혼할 수 없다면, 아내가 그런 존재라면, 내 마음대로 아내를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의 여러분 속이 얼마나 터졌겠어요. 거꾸로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은 물었을 거예요. 너네 이혼하려고 결혼하냐? 이거 묻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이 토대가 되어야 할 결혼이 욕망과 성적 욕구, 이런 도구로 생각했다는 것을,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질문이 이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율법으로부터, 그 본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본질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말씀, 그런 해석, 그런 삶이 이들의 문화가 되어서 살고 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노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 메시아라고 온 그분이 끊임없이 이쪽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데, 그러니 그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타협하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한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쓰는 논문, 자기가 쓰는 어떤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을 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이걸 문자 그대로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자에 적혀있는 본래의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우리가 그쪽을 따라가자는 거죠.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도 때로는 성경 우상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통독할 때도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 본문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사실 이 질문이 다 그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그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걸 똑같이 질문할 수 없으니까 계속 단어만 바꿔가지고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또는 말씀을 읽는 동안 늘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 질문이 놓쳐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문화가 결국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할 때는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오늘 들었습니다. 이혼이라는 주제를 삼아서 자기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고 했던,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샘물로 돌아갑니다. 생수의 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본질, 그 말씀을 주신 의중, 그 말씀을 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늘 고민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의 작은 행동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며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집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 앞에 서며 내 것을 위해서 그 말씀을 재단하며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하며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